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제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의 지으심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6장인데요. 노아가 이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 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세상의 종말과 함께 대심판이 또 있을 것임을 마태복음 25장 4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 또 20장 9절 등에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6장 1절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네 하 엘로힘인데 이들의 의미를 두고 여러 견해들이 우리에게 도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라는 유대의 랍비들의 견해들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로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서도 본문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견해들도 또 나타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셋의 경과는 후손을 가리키는 셋의 후손을 나타낸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자들인 어거스틴, 칼빈 등 랭과 같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킴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켈빈과 어거스틴 등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즉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로움이란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에 의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지킨 아들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므로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딸은 히브리어로 베너트 하 아담으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로 믿음이 없고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을 뜻하는 말로 가인의 계통에 불경한 자녀들을 일컬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을 취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 히브리어 나심은
취하였다는 것은 배필로 삼은 것으로 타락의 길로 감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내라고 하는 것, 우리 옛말에 의하면 하루의 낭패는 식전에 취한 술이요, 한 달의 낭패는 발에 안 맞는 신발이요, 그리고 1년 낭패는 봄에 많이 온 비라고 말하고 있고, 또 평생의 낭패는 성질 고약한 예편네라고 우리 말이 있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혼하는 아내는 함께 사는 그 아내만 기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따라서 그들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아내로 또는 이웃으로 또 친구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항상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하였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루히인데, 신은 히브리어로는 루하우입니다. 루하우. 바람, 호흡, 생기 등의 문자적 뜻으로 상징적으로는 마음, 정신, 영감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하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은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지역하면 그는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17절에 인간이 타락이 절정에 달했기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인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죄악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므로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해서 금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표까지 목에 걸게 하셔서 그를 지키시며 그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랐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심을 깨닫고 우리들도 항상 말씀에 깨닫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또 돌이켜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그 의미대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네피림에 대한 견해는 첫째로 나팔에서 유래한 떨어지다, 추락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추방당하게 된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서는 일반 사람과 구별되는 괴물이나 비범한 신동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세 번째로서는 구약 성경 70인역의 용사, 거인으로 번역함으로써 단순한 신체적 특성으로 회방꾼, 무법자, 난폭자들로도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이 나오는데 대장부로 번역하고 있는 점에 봐서 네피림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폭군들 또는 침략자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데, 용사는 뒷부림으로 우두머리 힘센 자, 강한 자의 뜻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영이 있거나 앞제자를 일컫는 말이요, 유명한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사, 즉 네피림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거대한 힘을 가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민주사회가 되어서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제왕들 이러한 영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이 권위를 가진 세상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항상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용감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이들을 따르는 믿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탄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죄악은 라로 슬픔, 불행, 나쁜 것, 사악한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기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관영함이라는 것은 라브로 증가하다, 번성하다, 강대하다는 의미로, 그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마하샤바로 숙고, 책략, 개교 등의 뜻으로, 칼빈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의 구절로 보고,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 타락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도 그들이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돌이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이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한탄하신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다는 의미로 땅 위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로잡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으로, 즉 구원이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회하고 슬퍼하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회한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뒤를 돌아본다고 그러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다 보면 앞에 전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돌이켜 후회도 해야 되지만 후회는 짧고 앞으로 나가는 힘은 우리가 굳세고 길게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과거의 후회를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는 말씀을 받는 즉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복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써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 쓸어버린다 하시면 모든 짐승들과 인간들과 또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의 심판을 선포한 말씀으로 쓸어버린다는 마하는 철저히 파괴하거나 말끔히 없애버릴 경우에 쓰여지는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는데 은혜는 헬러로 자비, 호의 뜻으로 경건한 자의 의로움을 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노아는 의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미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 우리에게도 항상 심판이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이 다한 데까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대개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감사한 그 열매 맺은 것이 끝남으로 그 상에 살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또 면류관 등을 그 믿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때가 종말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은 우리 인간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1.1획 즉 말하자면 한 시간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장 9절 10절의 말씀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의인이라 하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이시 차티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으로 즉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우리가 그 이 시대 안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그 순종하며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셈으로 셈은 이름, 명성을 뜻하는 말로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는 축복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함은 뜨거운 또는 검은의 뜻으로 창세기 9장 22절부터 25절에 부도덕한 태도로 열대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피집의 민족이 되었으며 야벳은 넓게 확산되는 뜻으로 셈과 더불어 창대케 되어 아리안족의 원조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노아가 세 아들은 바로 노아의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은 바로 노아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의의 열매로 나타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앞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도 주님께서 족보에 즉 말하자면 생명록에 이와 같이 노아와 또 에녹과 같은 이름이 오르게 되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내게 됨을 깨닫고 우리도 이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